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합니다. 제목은 우리의 결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각자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재능대로 주님이 재능을 맡기셨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소유를 종 셋을 불러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의 재능에 따라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봉사와 섬김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그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게 말을 잘하는 재능을 주셨으면 그 말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내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으면 잘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배운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교회 왔을 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 참 좋습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누가 따라올 수 없는 손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수술들은 한국 의사를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쇠젓가락을 쓰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다 나무 젓가락 아니면 플라스틱 젓가락을 쓰는데 우리는 쇠젓가락 가지고 한 가지 콩장에 콩 하나까지 더 집어먹으니까. 미국 사람한테 아무리 젓가락을 가르쳐도 콩장에 콩을 계속 못 집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손가락 놀림이 참 정교해서 젓가락으로, 쇠젓가락으로 콩을 하나씩 집고 작은 고기, 멸치를 작은 고기를 해요. 그걸 집어낸다. 이렇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일단 주인의 것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을 주님이 맡긴 거예요. 사업가는 사업할 수 있는 재능을 주님이 맡긴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수단이 워낙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능을 줘서 그 사업수단을 갖고 사업을 잘하라고 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럼 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근데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해서 1데나리온을 그냥 3만 원으로 치면, 그러면 1달란트는 1억 8천만 원.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기본 제일 적게 맡긴 것이 한 달란트 1억 8천만 원, 두 달란트 3억 6천만 원, 다섯 달란트 9억 맡기신 겁니다. 맡겨서 나가서 이 재능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기본이 금 한 달란트 드니까 6천 데나리온, 20년 연봉을 미리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년에 1억 되는 사람은 20억쯤 맡긴 거는 다름이 없죠. 그래서 재능대로 나가서 열심히 해라. 그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절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에게는 기도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이 많을수록 교회는 견고해지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면 자꾸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게 맡긴 무엇이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말 잘하는 분은 그 말 잘하는 거 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지만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사람들 모시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갖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왜? 그만큼 재능을 줬기 때문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두 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일하지 아니하고 땅에다 파묻었습니다. 얼마 후 주인이 돌아와서 저들과 결산을 하게 되는데, 주인과의 결산에 대해서 그 뒤에 말씀은 이어집니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가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주임을 할 때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 누가 성공하느냐? 새벽형 인간이 성공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 하루를 두 배로 사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모든 성공한 기업인을 보면 다 새벽형 인간이에요. 그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 새벽형 인간으로 만드니까.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남보다 3시간, 4시간 일찍 시작하면 남이 일생 동안 해도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미리 다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앞서가니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또 아침에 집중력이 높기 때문에 낮에 밥 먹고 졸린 시간보다 아침에 1시간이 4-5시간 효과가 있어서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든 기적이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가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새벽이에요, 새벽. 그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무덤에 나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새벽형의 인간이 아니어서 무덤에 찾아오지 않았던 제자들은 나중에야 예수님을 만났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 인간이 되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지만 김유진 변호사라는 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새벽 4시 반에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 하는 그 책을 해갖고 올해 무슨 책을 잘 써서 받는 상도 받고 유튜버도 20-30만 되고 많은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늦잠 자던 젊은이들이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을 가보니까 베트남이 우리나라 70년대랑 똑같구나.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3시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면 벌써 일어나가지고 아침 6시에는 벌써 길이 다 차들로 막혀 있어요. 벌써 길이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에 길이 밀리니까 다들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고 오토바이가 그냥 길에 수만 대가 그냥 칵 하는데 다 젊은이들, 다 20대 젊은이들이 아침 새벽에부터 나와서 벌써 출근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씩 월화수목금 토까지 일을 하는데 우리는 또 토요일날도 쉬는데 하루 더 쉬자 그래요. 주 4일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베트남이 멀지 않아서 우리 한국 따라잡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한 달에 월급을 100불, 200불밖에 못 받으니까 우리나라에 2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 하는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무슨 한국도자기고 뭐고 다 베트남에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삼성도 그러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1순위로 가고 싶은 일자리가 삼성, 베트남의 삼성. 그래서 그 삼성에서 사람을 뽑으면 몇만 명씩 몰려와서 그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근면 정직 성실을 하면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아니 저 사람 나랑 똑같은데 왜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난 2달란트밖에 안 줬어?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재능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냐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그것이 스스로를 낙심하게 만들고 열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각자 재능대로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왜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난 적게 줬습니까?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절대 내 주위에 있는 누가 잘 된다고 배 아파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나도 열심히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 있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가서 박수 쳐줘야지. 친구가 집을 사면 설사를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가서 잘 되고 축하해 줘야죠. 어떻게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합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만큼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잘한다.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오늘 전국에서 많은 교회가 오늘 이 위성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교회가 20명 모인다고 그걸 가지고 마음이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재능을 주신 대로 섬기면 하나나라 상급은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경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상급이 더 클 것이다. 왜?
큰 교회 한 사람은 미리 상급을 여기서 다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 시골에 한평생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산골에서 목회 평생 하다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사역하다가 사역을 마친 분들이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각자 주신 재능대로, 그래야지 밤낮 비교 의식을 가지고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나만 제일 적게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랑 뭐가 다른 게 있다고? 저 사람 5달란트 주고 저 사람 2달란트 주고 난 한 달란트, 이게 뭡니까? 스스로 불만, 불평 가득해서 기분 나빠서 나 일 안 하겠수다, 그냥 땅 파고 묻어버렸어요. 불성실함, 게으름,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이 그와 같은 잘못된 행동과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9절 다 같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보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주인과 마주 앉아서 주님이여 하고 자기가 한 모든 일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근데 언제인지 모릅니다. 사도행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그 후에 올 수가 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그래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했던 데보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한참 더디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때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주님 오실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심히 가까웠습니다. 1998년까지 아프리카의 3분의 1 정도가 인터넷에 들어갔는데 99년도에 아프리카 전체 다 인터넷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2021년인데 인터넷이 안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 인터넷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라인이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위성을 통해서 정글 속에서도 위성을 받을 수 있는 접시 하나만 있으면 지금 한국의 CGN TV 같은 것은 정글 속에서도 선교사들이 그 한국의 모든 기독교 방송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타하고 게으르고 묻어놓고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책만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20절로 2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로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떠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좀 이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제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들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재능대로 내게 맡긴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만약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고 할지라도 칭찬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잘하였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잘하였도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주인이 그 말씀 한 말씀 하시면 이미 그 말씀으로 다 된 것입니다. 잘했다. 주인이 종을 치는 참 잘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착하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착하고. 착하고라는 말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칭찬받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내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거하고 주님이 주신 재능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합니까?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주신 거하고 내가 일을 했는데 사업이 번창한 것이 여러분이 재능에서 번창한 것이 아니라 사업수단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그 사업을 번창해 주셨는데 왜 내가 그럽니까? 그 주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칭찬이 착하고라는 칭찬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야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자기밖에 모르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임금도 매달씩 밀리고 주지도 않고 걸핏하면은 성질내고 사람들에게 소리나 지르고 뒤에서 다 욕을 하는 그런 CEO라고 한다면 잘못한 거예요. 착하고라는 여기에 걸린 카테고리에 걸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생생활 하는 동안 모든 사람 앞에 참 좋은 분이다. 우리 주인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 우리는 큰 일 했다 그러잖아요. 큰 일. 대단히 죄송하게도 큰 대기업의 재벌 총수로 일을 하거나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거나 주님 보시기엔 다 적은 일이에요. 왜?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대기업 총수 재벌일 CEO인데 그러나 조그만 음식점에서 하루 매상 1, 20만 원 못 올리는 그러한 가게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할렐루야. 충성했다. 내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사람들은 크고 작은 것을 평가하지만 사람들의 평가지만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세요. 내가 재능대로 너는 칼국수를 잘해서 칼국수집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줘서 칼국수를 해갖고 사람들이 매일 줄 서서 몰려오니까 잘한 거고, 당신은 큰 IT 산업의 CEO로 세워서 IT 산업에서 지금 1년에 뭐 몇십조를 버는 그런 볼 받아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주신 거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 보시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겼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많은 축복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할수록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다가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주인의 책망이 한 달란트 간 사람에게 나오는데요,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느냐? 근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니까 인정 없는 사람, 그래서 주인을 못마땅하게 여긴 겁니다. 똑같이 직장생활을 해도 그 회사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 맡겨진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내가 뭐 갈 데 없는 데 여기 있는 줄 아나, 내가 이게 씩씩거리고 일하면은 결국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 우상 섬기는 데 가보세요. 딱 머리 뿔이 이렇게 나는 이런 그림들 잔뜩 그려놨잖아요. 그런 하나님, 막 우리를 야단치시고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주인이 그렇게 많은 것을 맡기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열심도 없고 도전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 빼앗겨서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좋으신 하나님, 따라서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고 성경하는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예배 두고 계신데, 우리의 자세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자세, 그래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왜 나만 한 달란트 줍니까? 저 사람은 다 똑같이 눈도 들이고 귀도 들이고 코도 하나고 입도 하나인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 2달란트 주고 난 한 달란트 줍니까? 나 일 안 합니다. 주인이 돈밖에 모르고 때려치랍니다. 땅에 묻어놨어요. 우리가 한 달란트 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그저 내게 무엇을 맡겼는지 감사하고, 그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기는데 충성하면 큰 복을 줄 믿습니다. 장사 주님 앞에 설 때 모두가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칭찬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재능을 선물로 부여받았는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장차 주님 오실 때 모두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져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중량과 암은 떨어져 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네들의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원하는 대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도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장차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